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 5절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가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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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사자 같고 송아지 그리고 사람, 독수리 모습으로 각각 6 날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네 생물들은 모두 상징적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마치 7 금촛대가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또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네 생물은 또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타나는데요. 이 네 생물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 스랍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죠.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을 네 생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이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약에서 그 성전과 성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전 안에 가장 그 안쪽에 있는 방이 지성소인데 그 방이 하나님의 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방인데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 커버를, 그 언약궤 뚜껑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고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언약궤 뚜껑을 보면은 거기에 2개의 그룹이, 그러니까 2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언약궤를 덮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에 2 그룹이 날개를 펴서 나오는 모습이 그 지성소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만든 것은 이 지성소의 모습, 성소의 모습은
참 성소인 하늘 성소의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인 거죠, 모형. 이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또 성전을 만들 때 그 지성소의 식양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지성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참 성전인 하늘 성소의 카피로, 모형으로 나타나는, 하늘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이 이 땅의 성막이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네 모양의 생물들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을 대표하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새를 대표하고, 사람은, 이 사람 모양인 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 온 피조물이 주를 찬양해야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요. 이 생물들에게 6 날개가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날을 수 있겠습니까? 날개가 6개면. 그만큼 이 그룹들과 이 스랍들은 하나님께 신속하게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늘 보좌 주위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에서 그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고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24장로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24장로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24장로들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필 24장로들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를 합해서 24장로로, 그래서 24장로는 천국 교회를,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로컬 철치,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궁극적으로 천상의 교회에, 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천국 교회의 모습을 이 땅의 교회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천국 교회 가서 영원토록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그 찬양과 드릴 그 예배를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내용이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크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관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크라운이라고 했습니다. 면류관. 예전에 사용된 성경에서는 그 관을 면류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면류관. 성경에서는 3가지 면류관을 언급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주님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했었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고난 중에 양무리를 치고 그 양무리의 본이 된 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우리가 천국 가면 면류관 3개 쓰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의와 생명과 영광의 이 면류관, 여러분 이 의와 생명과 영광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즉 허락하신 그 의와 생명과 영광이 감사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계시록의 서신을 받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로마 정부와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뭘 리마인드 하는 겁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삶이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리마인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를 경배하는 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줄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뭐 하신 분입니까? 합당하신 분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거기 나오죠.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교회가 어렵잖아요. 로마 황제의 그 괴롭힘과 그 조롱과 핍박이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1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 교회가 고통받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만물이 주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정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주를 찬송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참 어려움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좀 걷어가시면 좋겠는데
좀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좀 그치면 좋겠는데 계속 지속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주를 찬송할 수 있어요. 주를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주님은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와 생명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주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소유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선하신 주님과 거기에 선하신 주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여전히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